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님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반가운 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나무로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단한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대신 여기에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한번 더 고백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저희가 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으로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아픔들, 저희가 갈망하는 것들이 모두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살아냈습니다.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번 쓰러지고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다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상황마다 세상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정말 연약한 부분마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비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리더로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부분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달 첫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찬 명절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묵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떡과 잔이 나눠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분명분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34자 예수 나를 위하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함께 뜻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면서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종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목사님 저에게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부형이었던 분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잠이 오고 교회에 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 가운데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논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K그룹 오너의 아내로서 다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에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소영 성도에게는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 해도 실제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평안하다면, 특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에베소서 강의에서 다루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권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요,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남자 성도분들 은근히 미소를 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곧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명들은요, 앞에 나오는 아내에게 주어진 본명보다 그 뒤에 나오는 남편에게 주어진 본명이 훨씬 더 무겁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22절만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자가 열등하니까, 남성이 우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아내가 남편보다 무능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억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차별, 인종이나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요, 남녀가 구별 없이 존재적으로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내와 남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위와 책임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 창조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구의 권리가 더 많은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능상 하나님께서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 아내는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도 바로 그러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순종은 열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능력의 차이, 힘의 차이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정이 아내 되시는 분들 점점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 그것은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남편으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게 남편들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조건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좀 부족해도 당신이 최고야 라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남편들이 아내한테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김성목 장로님이 섬기셨던, 은퇴하셨죠, 섬기셨던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역은 아주 모범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자신이 힘든 부부관계와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입니다. 장로님의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남성의 최대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 너 나 무시해? 이 말이 나오면 그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너 나 무시해, 이렇게 된 거죠. 냉전이 며칠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마음이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같이 마트에 가자고 했답니다.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달리 주차 공간이 좀 좁잖아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그 남편이 쓱쓱 하더니 차를 2분 만에 뒤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답니다. 아니 어쩜 당신은 그렇게 백으로 그렇게 주차를 잘할 수 있어? 그것도 한 분 만에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 난 그거 몇 번을 해도 못하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며칠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백으로 부산도 갈 수 있어.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붙어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이들한테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는 배필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는 머리라는 권위가 하와에게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는 것은요 기분이 내킬 때만 하고 이해가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he Holy Spirit, The Help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보다 낮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더 헬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요,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범사라는 것입니다. 범사. 남편이 잘해줄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예입니다. 범사예. 근데 아내 되시는 분들 솔직히 묻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다들 웃음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 좀 하고 나면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좀 쉽게 보이잖아요.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의 좋은 면만 보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안 좋은 면 단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어려워했어요. 지난 주일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문을 그대로 다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오늘 한번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아내가 저를 묻혀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아내를 묻혀보려고 합니다. 묻히려 보거든요. 근데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고 남편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럴 때 아내 되시는 분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실 우리 주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 좀 부족해도, 비록 내 남편이 좀 성품이 안 좋아도, 비록 내 남편이 나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 해도 그 남편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아브라함을 묻지 않습니까? 네. 그분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실 거다. 근데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그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사라의 이름이 사라이였을 때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 가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당신 지금부터 누이라 하라. 근데 진짜 가니까 애굽 왕이 그 말을 믿습니다.
사례를 곡물로 애굽 왕이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많은 재물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팔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면서 사례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한 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짓을 또 한 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 아내 되신 분들 그런 남편 믿고 사실 수가 있겠어요? 못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례가 우리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 하나를 취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자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더 묻지도 않고 하나를 취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가 제안한 거라 해도 한 번은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당신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이요 한 번도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그런 남편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사라 who obeyed Abraham and called him her master. master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사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라가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라도 실수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사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여인입니다. 사라의 눈에 왜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사라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좀 못나고 실수하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래도 자기 남편을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머리로 여겼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를 악물고 억지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 남편들에게는 특히 아내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지금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목숨을 내주신 것과 같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은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보다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각방 쓰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렇게 지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고 그 죄로 인해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도록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예습관, 예승품을 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남편들은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말씀 역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뭐라도 먹지 않습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쉬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지체니까 그렇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 결혼식 가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주례할 때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부부가 되는데 큰 비밀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유교에 영향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은요 결혼을 남자는 장가 든다고 하고 여자는 시집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 표현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내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적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신의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싱글이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 아멘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꾸리실 거 아닙니까? 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과 존경이 아니라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 둘 다에게 참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삶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명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건너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어려웠기 때문이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거면서 왜 전하느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결혼생활에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티나 주름이 남지 않도록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살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는 말씀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는 부족했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불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실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공변해 주시고 회성부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